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성 사무엘부터 오늘 사무엘이 늦게 일어나서 사무엘하고 찬양을 하려고 내가 두세 곡을 더 했어 사실은. 그래서 한 곡이라도 치게 하려고.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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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래도 사무엘 오랜만에 보신 분들은 와 세월이 그렇게 흘렀냐고, 꼬마가 저렇게 큰 청년이 됐느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죠. 구주가 나셨도다,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이런 질문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해 봅니다.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아주 그 세계적인 축제의 날의 성탄절, 정말로 성탄절 전날 우리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아닙니다. 이게 태양신이 태어난 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아마 그 우리나라 날짜 절기로 보면 4월 달쯤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근데 4월 달에 나셨던 12월 달에 나셨던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축복하고 기념하고 세계적인 공휴일이 되었고, 그리고 서로 기쁨으로 믿든 안 믿든 간에 아주 가장 좋은 날이니까 선물을 서로 주고받고 카드를 써서 나누고 또 모여서 재밌게 놀고 어디 여행들도 가고 아주 좋은 아주 기쁨의 날이죠. 성탄절이 진정한 의미로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기쁨의 날이고 만백성이 다 기뻐하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미를 알든 모르든 또 거기에 덩달아서 그냥 괜히 좋아가지고 더 기뻐하는, 기뻐하는데 거기에 어떤 악한 모습이 있겠습니까? 저는 어찌됐든 간에 기쁜 그 세계적인 명절인 게 너무나 기쁩니다. 예수님을 단지 죄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구주로만 영접하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오늘날, 아까 우리 일부 때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모두 다 자신이 주인이에요. 모두 다. 그리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자신의 주인공. 아이도 필요 없다, 그래서 아이도 낳지 않고 잘 살다가 가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이게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또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럴 때도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을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또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천사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다. 주님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고백이 들어있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 또 주일이기도 하죠. 오늘을 계기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아멘. 10절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성탄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어요. 그 소식은 바로 온 세상의 구주, 주가 탄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성탄절이 이렇게 기쁜 것은 그런 은혜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좋은 기운이 있는 사람들 옆에 가면은 나까지 덩달아 기뻐지고 밝아지고 환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우리에게 나셨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그냥 덩달아 이날은 좋은 날이니까, 이날은 또 휴일이니까 쉬게 해주는 날이니 얼마나 좋아요. 그거 하나로만 봐도.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넉넉해져서
예, 반가운 사람들하고 만나고 뭐 밥도 먹고 또 어디 놀러도 가고 뭐 이런 계획도 막 세울 수 있고 쉬는 날이 되다 보니 그러니까 막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온 세상은 죄와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불행한 삶을 살게 됐죠. 예, 즉 모든 인류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저주받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풍요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가난하고 배고픈 삶을, 예, 이것은 비단 예, 우리 육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정말 굶주림의 상태였겠죠. 그냥 죽었으니까, 하나님과 단절됐으니까, 그리고 능력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무능과 연약함 속에 살다가 결국 죽으면 그냥 끝인 허무한 인생을 예, 끝마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주와 가난과 연약함과 무능과 사망의 능에서 예, 영원히 고통하며 죽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운명이다.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모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치 않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또 내가 생각해보면 난 너무 억울해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겠죠. 누가 우리를 이 저주스러운 사망의 그늘에서 구해 줄 수가 있을까? 누가복음 1장 78, 9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 이런 은혜의 축복이 있죠. 저주와 어둠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앉아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돋는 해와 같이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저주스럽고 어두운 삶을 밝히는 돋는 햇살이죠. 예,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렇죠? 돋는의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킨 해방자. 어디에서?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이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주님이시죠. 이제 천사들이 전하는 성탄 메시지 들리십니까?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구주가 나셨다. 아멘.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해요.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믿어야 천국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모든 질병, 사망과 저주와 연약함이 파쇄가 됐어요. 파괴가 돼서 다 깨뜨려져 버렸다라는 거.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죄의 사슬, 가난의 사슬, 질병의 사슬, 저주의 사슬은 다 파쇄될지어다. 아멘. 물러갈지어다. 돋는의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신 것을, 어두움을 물리치신 것을, 고난을 물리치신 것을, 모든 죄악을 파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보라, 이제 너희가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구주 예수님과 함께 승리와 영광과 화평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 거예요. 무엇을 입으셨어요? 새 사람을 입으셨습니다. 새 옷을. 예, 그러니까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다 넣으면 터져버린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셨죠? 우리 몸이 어떻게 보면은 장막 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새 집 안에 새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도 한 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영생의 축복입니다. 예, 할렐루야.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앞에 모든 어두움은 돋는 해와 같이 오신 예수님 앞에서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해방자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보라,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돋는 해 예수 그리스도만 좌정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게 맞는 거죠.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천사들이 전하는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은 예수님 우리의 구주인 동시에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예,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 예, 주님 왕이시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고백하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주고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되고, 내가 사는 건 내 맘대로 살아요. 저는 정말 새록새록 생각할수록 어느 날 아침에 벌떡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온전하게 호흡을 잘할지, 어딘가가 또 몸이 너무나 불편해서 일어나지도 못할지도 모른다. 저는 조그마한 증상 하나만 뭔가가 생겨도 그냥 젊을 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기 좀 아프네, 여기 좀 결리네, 이게 아니라 이게 왜 이러지? 또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려고 이런 생각이 납니다. 몸이 온전치가 못하고 이제 큰 수술을 한 이후에도 지금도 뭐 눌림이나 이런 건 뭐 수술하기 전보다 오히려 더 무겁고 더 힘이 들어요. 단지 사람스럽게 반드시 설 수 있다는 거. 예전날 그 기도원을 잠깐 가가지고 사무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내가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떠다주고 챙겨다주고 이제 맞은편에 이렇게 앉아서 같이 콩장도 하나 집어 먹어보고 국도 조금 맛을 좀 보고 그러고 앉아있다가 밥을 다 먹고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뒤에 어떤 그 노인 그 할머니시죠. 한 분이 이렇게 식사를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식권이 두세 장 그 통 안에 하얀 거 아시죠? 그 통 안에 들어있는 우리 것도 넣었으니까 한 3장 정도 된 걸 보니 누군가가 드시고 가기도 하고 그 할머니도 그 통에다 아마 그 식권을 넣고 식사를 하셨겠죠. 그 할머니가 딱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허리를 쭉 펴고 다니지 왜 이렇게 항상 여기 이렇게 숙이고 다니느냐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딱 봤을 때 저분 좀 온전치가 않으시구나 라는 게 느낌으로 딱 와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할머니신데 그래서 예,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이렇게 뭐 사실 거짓말 아닙니다. 신학교 다닐 때 하도 앞에 보이는 사람마다 다들 뭐 교수님이시고 또 뭐 선배 하부들이고 막 이러니까 선배들이고 하니까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도 사무엘 아빠한테도 아니 왜 맨날 이렇게 숙이고 다니면 숙이고 다니면 어떠냐고 그냥 항상 겸손한 난 너무 부족하니까 솔직히 그때는 뭐 반드시 설 줄 몰라 쓴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좀 이렇게 겸손한 모습. 그게 왜 습관이 되는지 몰라. 교회에서도 늘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게 있어서 그 습관이기도 해서 지금은 물론 몸이 여지 않아서 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배영을 제가 열심히 하는 것도 그때만이라도 좀 반드시 이렇게 펴려고 그래서 그냥 소망이 그거다 보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대답을 하고 나서 그냥 습성으로 그렇기도 합니다 라고 하고 나서 마음에 그게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저 할머니가 볼 때도 내가 이렇게 좀 구부러진 모습으로 보이나 보다. 나는 이렇게 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굽히고 다니는 얘기를 저런 분에게도 듣는가. 자세가 그렇게 큰 수술을 하고 나서 뭐 그때 비하면 얼마나 뭐 보기가 좋아요. 뭐 사람 자세가 나이가 좀 들었는데 뭐 그렇게 하게 반듯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도 모르게 어디가 한쪽이 좀 기울어져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다리가 조금 짧기도 하고 그죠? 팔도 조금 짧기도 하고 얼굴도 똑같이 반쪽이 똑바르지가 않은데 뭐 그렇지만 남들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이면은 내가 좀 문제점이 있구나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서는 울컥 대답이 좋게 나가질 않더라고요. 남의 일에 남이 좀 불편하고 단점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나이보다 엄청 적게 보이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전에도 그랬어요. 전에도. 머리가 좀 희끗희끗하고 좀 허옇고 하얀 바구니가 좀 있고 하면 허리가 좀 굽었더라도 연세가 드셔서 허리가 안 좋으셔서 좀 구부러졌나 보다 할 건데 다른 데 멀쩡해 보이는데 얼굴부터 멀쩡하고 주름살도 별로 없고 머리도 새카맣고 머리는 염색들을 다 하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치지만 뭐 말하는 거나 걸음걸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이 든 사람같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아니 왜 젊은 사람이 왜 허리를 맨날 구부리고 다녀? 이제 이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 수영장에서도 그런 시비를 받았다니까요. 욕하죠. 아주 뭐 좀 좋지 않은 질의 사람들은
다투다가 그냥 바로 니은자가 나오더라고요. 뭐 젊은 니은이 해가면서.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거든. 근데 뭐 그걸 드러내서 네 나이가 몇 살이냐 하고 같이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냥 말았던 풍무체육관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낮반에 그 12시 한참 갈 때 아주 그 좋지 않은 분 하나가 그렇게 뭐 나한테뿐만 아니라 아주 그 질서를 안 지키는 그런 분이었고 뭐 가운데가 어딘지 뭐 가정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고 다니면서 조금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레인을 좀 맞춰서 가라고 한마디 했다가 그냥 아주 크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다. 예, 제가 몸은 그렇게 고나고 죽겠는데도 얼굴빛이 환하고 남들이 보기에 아픈 사람같이 안 보이고 지난번에 우리 송년회 와서도 그렇고 너무 얼굴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 근데 뭐 또 조금 어디가 아파 보인다고 뭐 그걸 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뭐 이럴 수 있겠어요. 좋다고 인사들을 하셔야겠죠. 목사님들이야 또 다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동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서 울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깨달아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남이 보기에만이라도 몸은 공고하고 힘이 들어도 씩씩하게 아까 제가 기도하면 그거 제가 다 발췌해서 뽑은 기도드립니다. 좋은 말씀 이번에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축복의 구절들 이걸 가지고 기도를 좀 1년 동안 해보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겨서 그냥 마음이 감동이 오는 대로 발췌를 해서 프린트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자꾸 우리에게 중요한 건 긍정적인 축복의 구절들을 자꾸 입술로 되뇌이다 보면 그죠? 귀에 들리기도 할 것이고 또 나도 내 입술로 선포하면서 그 축복이 내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와서 그냥 성령이 마음 안에서 시키시는 대로 저는 하니까 이제는 이걸 좀 준비를 해야지 하고 요즘에는요 거꾸로 12시경이 일어나든 1시경이 일어나든 2시경 깨든 일어나면 정신이 말짱해지고 좀 힘이 있는 것 같을 때는 무조건 컴퓨터를 킵니다. 어차피 반드시 앉아서 다리 내리고 의자에 앉아서는 오래 못 앉아 있으니까 그냥 기대고 춥기도 하고 그 누워가지고 컴퓨터를 앞으로 끌어당겨가지고 할 것들을 밤중에 해요. 한 3시간. 어제도 그래서 3시간 반 정도 하고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 이제 끊고 누워있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잠이 들어서 오늘은 뭐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니까 새벽녘에 제가 한두 시간 또 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또 정말 우리 옛말에 잠이 보약이라는 말 아시죠? 단잠 자는 것처럼 보약이 없어요. 물론 안 먹으면 또 그래도 기운이 없긴 하겠지만 먹는 거하고 잠자는 거 둘 중에 어떤 것? 그러면 저는 단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을 자고 나면 그냥 정신이 바짝 오늘은 수영 못 갈 것 같아. 그런데 1시간 정도든 30분이든 딱 자고 깨고 나면 힘이 나가지고 가서 수영하고 와야지. 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일주일이라고 하면은 아마 3일 정도는 하루 이틀은 가야 되니까 가야지 하고 가지만 나머지는 쉴까? 나 너무 추워. 갈 수도 없겠어. 기력도 없어. 이랬다가도 조금만 깜빡 자고 나도 힘이 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수영하고 나면 몸 꽁꽁 얼어도 정신이 번쩍 나니까 또 몸이 더 힘차지고 움직이게 되고 단정해지고 참 하나님이 저는 몰랐죠. 그런데 그 젊은 시절에 웬일로 수영을 배우려고 해가지고 온전하게 잘하지도 못하지만 그 수영을 해놨던 거. 저 그러고 뭐라 그랬어요. 수영장 다시는 절대로 안 가. 피부가 어찌러지고 주름살 지고 아이고 정말 안 좋아. 근데 그때 물이 정말 안 좋긴 했어요. 몇십 년 전에는.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누가 알았겠냐고요. 이 늦은 나이에 제가 수영에 의지해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기도하듯이 예배하듯이 아주 성실하게 어저께도 한참 그 위만 쳐다보니까는 사람들 주변을 잘 거의 안 보잖아요. 그리고 그냥 또 밀고 또 그대로 나가지 이렇게 서서 두리번거리고 뭐 안경에 문제가 있거나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외에는 쓰지를 않으니까. 근데 문득 이렇게 하다가 잠깐 섰는데 눈이 누구랑 딱 마주쳤어요. 옆레인에 2레인에 계시는 연세가 꽤 드신 할머니, 주름살도 많으시고 키도 당연히
그래서 노인이 그렇게 작아지나 봐요. 저도 이렇게 작아진 걸 보면, 저는 질병 때문에도 작아졌지만, 어떤 분이, 어떤 노인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무안하기도 하고, 그냥 저도 웃었죠. 뭐, 웃고는 또다시 수영을 해서 갔습니다. 그분이 왜 웃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뭘 그렇게 저렇게 열심히 왔다 갔다 할까. 아마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쳐다보는 정말 어머니 같은 그런 인자한 미소. 물론 뭐, 연세가 저보다 얼마나 많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 뻘은 아니시겠죠. 근데도 미소가 그렇게 인자하게 그렇게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뭐 누구인가 어떤 의미로든 웃음을 줄 수 있으면 참 어설프면서도 저렇게 열심히 쉬지 않고 다니네. 아마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제가 이 말씀드리다 옆으로 제 얘기를 좀 했는데 주님을 꼭 사모하고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모하는 뭐 엄마도 좋고 아니면 뭐 선생님도 좋고 아니면 뭐 선배도 좋고 아니면 내가 뭐 존경하는 어떤 만나보지는 못했어도 뭐 에브럼 링컨이라면 그분도 좋고 그런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주님을 그렇게 아주 귀하게 모시면 정말 마음에 정말 기쁨이 어떤 조그마한 좋은 일만 있어도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우리의 모습이 누구를 닮아가겠어요? 주님의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리고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마음 안에서 살아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너희에게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뭐겠어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계시면 우리는 질그릇, 흙으로 빚은 그릇처럼 힘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감나가지도 않는 그러한 아주 툭 치면 부서져서 흙이 돼버리는 그런 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어서 그 보배로 인해서 내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23년에는 물론 뭐 연말 며칠 남지 않으면 연말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제 결단을 하시고 23년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는 오늘도 살아갈 거야. 이렇게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살아서 있는 게 하루하루를 사는 게 정말 여러분도 그러실 때 있으시죠. 투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고 계신 거야.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쁜 일. 어제도 제가 그 바울 그 전도사님을 뵀지만 원수 삼아 내가 싫어 안 볼 거야 안 할 거야 할 건 뭐 있겠나. 저렇게 계속 손 내밀고 뭐 김치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또 심지어는 수제 케이크도 만들어서 전달을 해주겠다 그러고 계속 보려고 하고 좋은 날이니까 성탄절날 우리 만나서 식사하십시다. 그러고 자꾸 얘기하는데 뭐 밥 먹는 거야. 나도 먹으면 좋지. 내가 뭐 누구 벗이 주변에 누구에게 내가 많이 가야 친구도 생기죠. 많이 내가 못 가고 안 가는데 누가 그렇게 있겠어요. 다들 살기 바쁜데 그렇다면 저렇게 손 내밀어주는 사람 손 좀 같이 붙들고 그렇게 뭐 남에게 한을 심어줄 건 뭐 있겠나. 그냥 식사 함께 해주는 거 해주자. 그래서 제가 어제 결단을 하고 만나서 많이 웃기도 했고 잘 먹고 소화도 잘 시켰고 또 편안하게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나 막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와더라고 하죠. 마찬가지죠. 옆에서 늘 긴장하죠. 길을 잘 들어가야 할 텐데 사고 안 나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 근데 뭐 그 사람이야 뭐 오죽이나 운전이야 잘해요. 그게 장점인데 그래서 함께 다니면서 잘 웃고 또 왔을 때 또 제가 줄 수 있는 것도 이것저것 나도 막 챙겨서 나 잘 먹지도 않고 오래 놔둬도 좋지도 않고 하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뭐 군계란도 드리고 떡도 좀 해서 다 싸서 드리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거 먹고 살찌겠다 그러길래 내놨다가 냉동시켜 놓고 내놨다 한두 개 내놓고 밤에 자면 아침에 말랑말랑하게 녹아가지고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커피하고 드셔도 괜찮고 하니까 이렇게 좀 드시라고 나는 잘 먹질 않아서 너무 오래돼도 좋지도 않지 않냐고 이제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해주셨는데 독자 아들 예수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서 구원자가 되게 하시는 바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죄인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 그냥 원수 짓지 말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걸로 마음에서 사귀는 기간이 필요하죠. 기간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했던 것만 범하지 않으면 좋은 친구로, 좋은 보스로 가끔가다 보고 싶은데 보여주면 또 그것도 고마워하면서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답례 할 만큼 그냥 하면서 그냥 그렇게 보는 게 좋은 거지. 그걸 막 미워하고 정죄하고 또 그 사람에게 뭔가 흠을 남겨주고 상처를 주는 게 뭐가 좋겠나. 저는 어제 그래서 참 잘 다녀왔다. 어제 정말 편하게 잘 다녀왔어요. 맛있는 고기도 맛도 느껴보고 이제 많이 못 먹으니까 열심히 조금씩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 주인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나쁜 생각이 오거나 누군가가 막 정말 치가 떨리게 미프거나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불끈불끈 정말 억울한 마음이 들거나 그래도 그것을 사겨버리고 그것도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도 너 사단이지 나는 너랑 관계가 없다. 나는 예수님의 귀한 딸이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내 죄도 못 박혔고 내 이웃의 죄도 내가 용서해 준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이 성탄절을 계기로 다시 새롭게 새로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마귀란 내가 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마귀라는 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무서운 존재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거든요. 살짝 사탕발림을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미끼가 되는 것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건 나는 내 주인이고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수님한테 여쭤보고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난 그렇게 할 거고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뭐 그 말씀의 답은 성경에 다 있으니까 그냥 조금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내가 조금 바보스러운 것 같아도 내가 좀 세상 사는 방법에 좀 무지하고 잘 유능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주님께서 손해난 거 다 보상해 주실 것이고 내 마음도 다 아실 것이야.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기 때문에 변화가 오지 않는다. 알아요. 알면서도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때 결단을 하죠. 근데 또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닥치다 보면 또한 좀 뭔가 너무나 손해스러운 일들만 자꾸 거듭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완악해질 때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탐심과 욕망이 먼저 머리를 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이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그래서 생각은 깊이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셔야 합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우리가 항상 점검하고 가십시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내 죄를 사해 주신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내 호흡 하나도 내가 숨을 쉬는 거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시간 이 순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 수가 없으면 그럼 뭐 어떻게 내가 주인이겠어요. 그죠? 내가 나를 잘 지휘하고 갈 수 있어야 내가 주인인데 호흡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해. 걸음걸이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러면 이건 내가 주인이 아니죠. 누군가가 나를 움직여줘야. 어제도 옆에서 팔짱을 잡게 해주고 붙들어주고 내가 혼자 이렇게 가도 또 탁 갔다가 이렇게 자기 팔을 잡아 끼라고 딱 해줘요. 그래서 어저께 많이 걸어가지고 와서 그렇게 다운이 돼서 2시간을 정신없이 물 마실 정신도 못 차릴 정도로 너무너무 고냈어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라 했느냐고 하는 걸 차를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개인이 혼자 갔으면 주차도 못해. 그 음식점도 끝에까지 주차차가 나와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는 아무도 없는데 건물이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세울 수도 없는데 어디로 위로 올라가가지고 다가 세우다 보니까 좀 높은 데다 세웠어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라고. 붙잡아주는 사람도 있는데 좀 이 바람에 나도 좀 걸어볼란다고. 그래가지고 걷고 다이소를 그렇게 몇 바퀴를 돌고 했으니 피곤했겠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힘겹게 살아요. 예, 자녀 걱정, 예, 재정적인 걱정, 그죠? 저도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아이고 앞으로 나 어떡해,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뭐 뾰족하게 바뀔 게 있나. 내가 어디에 취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을 위해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달으면서도 순간순간은 또 자꾸 욕심이 살아 일어나기도 하죠. 우리의 출생 시간, 성별, 국적,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자칫 잘못했으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펄보음 여사, 양녀였던 구순이, 예, 그 여사님이 나중에 입술로 고백할 때 그러죠. 내가 낙태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맞아요. 그게 내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겠는가를 생각하면 정말로 기적이고 신묘막측합니다. 우리의 미래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의 이정표는 세울 수 있겠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싶어. 어렸을 때 우리 그런 꿈을 가질 수는 있죠. 성경은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키를 한 자도 더 크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죠. 그러나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가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오늘 안에 내가 그죠? 좀 단속하고 잘못되지 않도록 신경 쓰고 뭐 이런 것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그런데 교만하게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자기 스스로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미련한 것이고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 교만은 히브리어로 가온입니다. 가온.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가온이라고 표현했어요. 교만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위엄이 동일한 단어인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교만과 하나님의 위엄이 동일해요. 그럼 교만하면 하나님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인이 되려고 했다는 것이죠. 교만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누리는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원어적인 의미가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가를 수 있을 만큼 위엄이 있으십니까? 아니죠. 누구도 홍해를 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럴 수 없으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도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바로 교만한 자들이라는 것. 아직도 예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이것이 주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아니신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전히 내가 내 노력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자기 재능으로, 자기 시간으로, 자기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다. 아이들 여러분들 기르시죠. 제 아들도 마찬가지인데 싹 엄마 속였어. 그리고 아유 신나라 했던 거예요. 나중에 몰랐죠. 저는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수연장 하라고 그러면은 정답 누워가지고 휴대폰 걸어가지고 1번의 답은 뭐야 2번의 답은 뭐야 해놓고 어쨌겠어요. 그래 3회 2개 틀렸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고쳐. 이제 오늘 일 끝났구나 땡이구나 했더니 아이는 그거를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지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공부할 줄 모르는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미련할 정도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싫어도 그걸 그렇게 순종해서 했더라면 제가 그 얘기 두고두고 합니다. 너 그때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그래도 뭔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정말 공부를 해보려고 6개월 정도로 정말 불나게 무슨 반인가 거기 들어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공무원 시험 보는 반이었대요. 그 시험 공부하는 반. 거기 들어가가지고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학교를 가면은 7시도 못해서 학교에 도착을 해가지고 수업 시작하는 9시에 시작을 하니까 일사는
그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고 교실로 가고 그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해도 공부가 안 되더라는 거죠. 방법을 터득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것처럼 내가 주인이 아니야. 엄마가 시키니까 보호자가 시키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니 우리 예전 아이들은 어땠어요? 하라 그러면은 그냥 마땅치 않고 싫어도 했어요. 꾸역꾸역 일 공부 열심히 했죠. 싫어하면서도. 근데 그걸 싹 교묘하게 피한 녀석은 공부하고 담을 쌓게 됐다라는 거. 이것만 봐도 어른이 시키는 대로 그저 순종해서 했더라면 오히려 중간 이상은 갔을 거 아니겠는가.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주인의 은혜에서 떨어져서 무거운 인생짐을 지고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살아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복음이고 은혜인 것이라는 것. 근데 여전히 우리가 주인이 되면서 살면서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하겠다고만 나서서 하면은요, 하나님도 그래 너 어디 좀 해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 나 죽겠습니다. 나는 이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손 들고 자복할 때 그래? 그럼 내가 해줄게. 그건 쉽게 해결이 되죠. 그 연단과 고통을 다 얼마만큼 겪느냐에는 내가 내 믿음의 한계가 어디까지 가느냐. 그냥 그때까지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없이 내 행위로 사는 것 힘든 거죠. 은혜 없이 내 노력으로 사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인생의 짐이 무거우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아직도 우리 고집과 탐심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참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말로만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 아버지십니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이렇게 늦은 이 시점에 이제서야 내 몸이 이렇게 되고 나니 어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버스 정류장 2정거장도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나니 이 마음이 정말 절실하게 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나음입니다. 지금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에서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두 손 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외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고 부르세요. 초청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가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일해 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날 구유까지 낮아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지금 초청하고 계세요. 평강, 안식이죠. 예수님이 그 안에 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 평강과 안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높아지고 더 편안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발돋움을 하고 있어요. 내 방법으로, 내 방식대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조금씩 점점 더 멀어지고 있죠. 세상 방법에 가까워지면 예수님의 방법에서는 자꾸 멀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 모두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우리의 탐심을 비워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안식과 기쁨을 주는 것들을 내려놓으십시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려놓으면. 그럼 나는 자유해가 된다라는 거죠. 가난하고 겸손한 성령으로 주님 없이는 한 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를 더 이상 주님을 기다리시게 하지 말자는 것. 우리 이 22년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어드림으로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십시다. 주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의 뜻과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은 미련한 건데 이렇게 하면 어리석은 건데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이기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예수를 먹고 마시고 예수로 숨쉬고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성탄의 최고의 성탄 선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림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예수가 나셨으니 곧 우리의 왕이시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탄절은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날이라는 거. 우리가 선물 주고 누군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내게 고맙게 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이러는데 이제는 내 마음에 나를 위해서 내 안에 주님을 모셔서 내 마음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러한 기쁜 날, 새로운 날, 새 옷을 입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40년이 지나도 400년이 지나도 4000년이 지나도 다 없어져서 갈아입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만 살아가시고 그럴 때 우리 왕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안식이 우리 마음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 같았으면 이 몸 가지고 이렇게 하고 못 살아요. 그런데 그냥 승복 안 하면 어쩔 거야. 승복을 안 하면 어쩔 거냐고요. 승복할 수밖에 없고 승복하니 그러니 이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몸에 불편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발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럴 때 또 엄청 기쁘기도 해요. 오, 나 몰랐는데 이것도 알게 해주셨네. 오, 이것도 눈에 띄게 해주셨네. 아, 이런 감동도 느끼게 해주셨네. 막 그냥 참 읽기만 해도 눈물이 줄줄 쏟아지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지난 70여 년 동안 오면서 항상 보았던 구절들이 지금은 눈으로 이렇게 읽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기쁨이 충만해지고 마음에 막 설렘이 옵니다. 그 설렘을 여러분들은 저보다 20년 30년 일찍 맛보시면요 그때부터 그런 말씀 아시죠? 우리가 천국에 가야만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부터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천국으로 변한다라는 거, 천국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성탄절 제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주님, 천국의 주인, 내 마음 안에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